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영적 무장합시다. 인사하세요.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시작은 14절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인정하면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길로 인정을 해야 되면 자기네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입장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저거는 귀신의 힘,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다. 이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는 진짜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 바알 신상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진다. 내가 만약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 부하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뭐냐?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나라가 무너져. 이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그러면 바알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제자들 여기 말씀에는 너희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아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잖아 지금. 그러면 그것도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도 아닌 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듣겠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쫓아낸 거지 이런 말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하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세요. 강한 자, 무장을 하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는 자기 집에는 그 강한 자가 있으니까 어떤 것도 빼앗을 길이 없다. 누가 빼앗을 갈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악한 영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즉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오면 그걸 물리치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 하는 말씀을 21절, 22절에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것만 보면은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강한 자인데 더 강한 자는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예, 용사가 빼앗았어요. 승리자예요. 그가 모든 걸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앗으려 그러면 용사보다도 승리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 용사의 포로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신약에서 아까 앞서는 승리자의 빼앗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 다 건져낼 것이다. 왜? 네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용사에 잡혀 있고 포로가 돼 있어서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건져내고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강한 자가 너희들을 구속할 때 안전한 것 같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거를 강한 자를 물리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깨끗해요. 근데 깨끗한 집에 그 집의 주인이 계셔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악한 귀신을 더 7이나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뭔데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인생은 즐겁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생 속에 부족한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더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은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심령적으로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육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맞춰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부자가 되고 주님이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그냥 살면 여러분 귀신이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온다.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요 이게 뭐 귀신이 들어오니까는 뭐 병이 나고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에 내 안에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됐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자 다시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만약 그러하지 않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바로 육신의 열매예요. 띄워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의 일 속에서 참아야 될 부분에 참아지게도 되고, 또 온유하게 얘기할 때 온유하게도 되고, 절제할 때 이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런 일들을 물 흐르듯 흘러가는 거고,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음행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철저한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건 자연스러우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안 해요. 귀신은 네가 잘하잖아, 네가 하는 게 맞아 이러고 나를 부추기지, 성령은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이 말 하게 만들지, 귀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건요, 네가 잘해, 네가 올라, 네가 왜 틀렸어 이러면서 나를 부추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추김을 받고 내가 오르니까 싸움하고 의의를 더 드러내고 분쟁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죄인 덩어리고 뭐 잘못하니까 뭐 술 먹고 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해도 죄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고,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이 일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육신의 교만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라난다니까요. 우리가 밭에 봐도 잡초 여러분이 심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잡초가 항상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좋은 이 샘플을 예를 한번 듣게요. 우리를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4장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라? 네, 7세요. 우리 2부 예배 때 아동부 애들하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아동부 애들한테 7살 손 들어요 그랬더니 거의 드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국민학교 가는 게 8살인가 봐요. 그 8살 다 들어요. 너희들이 왕이 된 거야. 8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한심하지. 자기네들이 왕이 되다니. 그러니까 그런 나이야. 7살에 왕이 된. 근데 왜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될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띄워주세요. 여기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쪽은 유다 나라 왕들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데 아합 쪽은 딸이에요. 요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아들은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여호람이 죽고 이 둘 사이에 난 아이 아하시아. 이외에 다른 아이들도 많아요. 지금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지금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자동 계승돼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이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걸 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요. 원래 이 왕은 유다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이름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가 왕이 돼서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22장에 있는 말씀 띄워주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이 자기 아들 다른 친족들 뭐 싸그리 다 죽이는데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모고 고모부잖아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해서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모든 자손은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요아스만 살아나요. 그래서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7년째가 됐을 때 23장 1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뭐 하느냐?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아달랴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성공됐기 때문에 24장 1절에 와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찍 아버지가 죽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난 속에서 7살 때 왕이 돼요. 그래서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 옆에서 잘 도와준 거야. 하나님 잘 섬기게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장가 보낼 때 그때는 한 15살이면 장가 가요. 15살. 그리고 여자들은 17, 18 되면 벌써 시집갈 나이고. 그러니까 이 중등부 같은 경우는 벌써 장가 가고 아들을 낳고 뭐 이럴 나이들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도와준 거잖아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옆에서 못해도 40년은 돌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가게 하고 또 왕을 통치하게 하고 이러면서 오랫동안을 그래도 못해도 3, 40년 동안은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유다 왕들을 가만히 봐도요 뭐 다음 세대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대에 아사왕 같은 그 유명한 왕도 당대에 처음과 나중에 달라요. 근데 이 지금 요아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갈까? 근데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세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왕하고 못해도 뭐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해도 함께 30년까지나 뭐 이렇게까지는 함께 형제같이 생활한 사람이에요. 사실 형제같이 생활했다니까.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같이 3, 40년을 못해도 생활했는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이냐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뭔가 쉬웠지. 그렇지 않고서 암만 상대방의 말을 듣기에는 여러분 말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싫은 말을 듣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라.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이 말을 해. 안 듣으려고 그러는 게 여러분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듣어야 돼요. 쓴 말이라도 듣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그 다음을 고치는 거지. 아니야 난 이만큼이면 됐어. 누가 감히 나한테 얘기를 해.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7살 때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도와준 그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요아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5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다쳤어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라는 표현으로 봐서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것 같아. 반역하여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반역해서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죽임을 당한 일은요, 이 일이 최초의 일이에요. 여러분 유다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여지껏.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거는 그가 얼마나 아주 악독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부가행교회 교인들 못해도 20, 30년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어떤 일들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일이 서로 꼬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죠, 뭐 맞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시작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뭘까? 하나님, 1000번 만번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은 고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잘했다 그러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만큼 실사했어요. 100일 심야 기도도 하고 부활주일까지 더 기도하고 했으므로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됐다고 자부해요. 근데 깨끗한 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진짜 영적 무장으로 우리가 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뭘 잘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주어진 현실, 사회적인 현실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해 달라고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유명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는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 여기서는 건강입니다만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셔서 나의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편 30편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누리고 가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시편 40편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일에는요 결론이 안 나요. 거기에는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비판하고 논쟁하지 말아라. 피차 너희들이 물고 그러다가 멸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40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에 새로운 노래로 찬송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내 입술에 하나님께 대해서만 오로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